오늘 이 3부 예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고 또 렘넌트 사역을 하고 또 우리 많은 중직자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에 담고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도 저희들이 이제 증인들의 축제 이렇게 단어를 붙였죠. 증인이라는 단어, 그리고는 모델이라는 단어. 불신자들 앞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체험하고 그 속에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오는지 보여줄 수 있는 증인, 그 안에 누려지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의 실제 거기에 대한 모델, 후대들에게 참된 증인으로 서고 진짜 응답, 언약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오는지 보여줄 수 있는 모델.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씀을 붙잡으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딱 언약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는 단어들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이라 하죠. 저는 그걸 우리 에일교회 딱 제가 표로 붙잡았어요. 우리 에일교회는 이 응답 반드시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해도 언약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응답 주실 것이다. 복의 근원 되어지는 근원적인 축복. 이거는 실력이 좋다고 주시는 게 아니고요.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주셔요.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복의 근원. 너를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 다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주역으로 그걸 보고 대표적인 축복이라고 그래요. 열방을 복을 받게 하실 거래요. 시대적인 축복이에요. 그냥 단순히 오늘 하루 응답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시대와 연관되어지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해 나가세요. 우리 에일교회가 복을 받으면 야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좀 이 정도 성장했네 이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시대, 문화 이것까지 다 살려내는 응답, 그게 시대적인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다음 세대까지 너 한 사람 때문에 네 후손을 어마어마한 후손 모래알같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하며 너를 바라보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거야 라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기념비적인 축복. 여러분들이 후대들이 가문을 대대로 이어가면서 야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 믿음의 유산 남겼던 게 이렇게 큰 거였구나. 기념비가 될 만큼의 응답이에요. 그걸 이 응답은 아무나 빼앗을 수도 가져갈 수도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있어요. 저는 그걸 진짜로 붙잡았어요. 하나님 이거는 내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중요한 언약 안에 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거 붙잡고 제가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메시지를 그냥 듣는 거하고 언약으로 딱 붙잡고 가는 거하고 달라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저희 집 아이들이요 저를 닮아서 굉장히 착해요. 순하고 착한데 막내는 저하고 조금 기질이 좀 달라요. 그래서 첫째하고 둘째는 자기가 이렇게 아빠 이거 해줘 이렇게 잘 부탁 않고 해줄 때까지 좀 기다려요. 더 제가 마음에 쓰이죠. 그런데 셋째는 그런 거 없어요.
아빠 이거 해줘. 그리고는 아빠가 이거 하니까 좀 나중에 이거는 생각해보고 결정하자. 그러면 오케이, 아주 쿨하게요. 오케이 해놓고 거의 10분 간격으로 와가지고 생각해봤어? 생각 다 했어? 어떻게 할 거야? 결정할 거야 말 거야? 그 말은 저한테 계속해서 뭔가를 이제 아빠 된 사람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제가 그래 알았어. 아빠가 사줄게. 그때부터는 이제 언제 주문할 거야? 언제 사러 갈 거야? 계속 한 번 약속한 거를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약속 안 지킨 게 거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사줘야 돼요. 왜요? 제가 한마디 한 거를요 절대 안 잊어버리고 기억을, 아주 작은 이야기도 아빠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렇게 넘어간 거를 생각을 계속하도록 만들어요. 첫째하고 둘째는 착해가지고 저를 닮아가지고, 저도 6 형제 중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부모님 이거 들어주면 나까지 이렇게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 스트레스 쌓여서 안 되겠구나, 참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자라면서 제 것 챙긴 게 거의 없어요. 왜? 말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비슷해요. 하나님의 약속 계속 구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래요. 문을 두드리면 열려요. 응답 다 놔뒀는데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증인 되리라. 응답의 모델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시는데 주시면 받고 뭐.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신앙 고백이 되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달라 하세요. 약속된 거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하루 종일도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에 전혀 상관없어요.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찾아 누릴 수 있는 기도라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 놓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예전에 제가 초창기 때 미국에 갔더니 이제 막 다락방 운동이 시작되어지고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 한 번도 보통 교회에서는 잘 들어보지 못한, 언약 붙잡아라,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한 렘넌트가, 한국말도 잘 안 되는 렘넌트가 물어봐요. 목사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데 이거 성경책을 끌어안고 살아야 됩니까? 진짜로 그렇게 물어보는 렘넌트가 있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들어도 되는 말씀, 그냥 지나쳐도 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들 응답도 지나쳐도 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예요.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번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오전의 메시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을 되게 어렵게 해요. 제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신앙생활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하면 되게 쉬운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게 실제로 뭐가 이렇게 탁, 예를 들면 교회에 와가지고 100번 절하면 하나님이 물건 하나 줄게, 그럼 굉장히 쉬워요. 딱 뚜렷하잖아요. 이거 하면 이거 딱,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예요. 복음은 아니 안 해도 된다는데, 내가 실수해도 괜찮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헷갈려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고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준비되어 있대요. 그거 붙잡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붙잡는 열쇠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활용하셔서 오늘 또 그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은 어느 누구도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응답의 길이에요. 복음 안에만 이 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꼭 찾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우리 전도자의 사명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을, 아주 뿌리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무슨 이 땅에서 뭘 하고 가야 되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살고 뭔가를 가지고 막 열심히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그들의 근본,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근본은 어떠하느냐? 그들에게 각인된 게 있어요. 철저히 창세기 3장 중심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하나님 은혜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의 근본이에요. 근본이 각인돼 있어요. 굳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져서 열심히 뛰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성경에서 그냥 말씀하는 것 같죠. 창세기 3장의 근본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근본의 뿌리예요. 완전히 이걸로 각인돼 있어요. 내 중심, 나 중심. 이게 조용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요. 다 이거 은혜 못 받도록 다 뒤틀게 만드는 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굉장히 근본되어진 인간의 근본, 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이 땅에서 그렇게도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안 되어지는지 성경은 원인과 결과를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죠. 신학교 가서 공부를 딱 시작하면 신학의 두 흐름이 있어요. 성경을 믿는 신학과 성경을 안 믿는 신학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라고 신학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그렇게 그 눈으로 보는 신학교가 지구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거의 10개 중에 7, 8개는요, 성경을 안 믿는 쪽으로 신학을 가르쳐요. 유럽 신학교는요, 거의 대부분. 그래도 우리 한국이 참 복받았죠. 우리 한국은요, 성경을 믿는 신학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니, 이게 저 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 저와 여러분이 아주 가까이 있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죠. 저희 같이 신학대학원 이제 딱 들어갔는데, 대구에서 신학교 대학을, 일반 대학을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우리 학교로 대학원을 왔어요. 교수가 일어나라 하더라고. 왜냐니까 그 전에 공부했던 그 신학교는 성경을 안 가르치는, 성경을 믿지 마. 성경에 하나님 말하는 거 그거 다 그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안 맞는 거래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4년을. 그리고 대학원을 왔으니까 이제 교수님이 신기해서 너 일어나봐. 너 성경 믿어 안 믿어? 하나님 말씀 믿어 안 믿어? 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왔죠. 그럼 학교에서 그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간 거 성경이 안 믿는데요. 하나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다 위로 걸어간 게 호수 위로 이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가신 게 아니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반대편 이쪽에서 보면 저쪽 반대편에 호숫가를 걷고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은 물 위에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지구가 둥그니까. 그런 식으로 신학교에서 그걸 배운대요. 그럼 너는 그럼 교회 가서 설교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주 재밌는 친구였어요. 저는 같이 이제 공부하는 친구인데 그러면 헌금이 안 나와요. 믿습니다 해야 된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병도 고치십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되고 교회에 헌금이 나온대요. 그럼 모두 다 그렇게 설명해? 그랬더니 예, 설교는 그렇게 해야 된대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대요. 믿기는 안 믿어요. 자기 개인은 성경 말씀 안 믿어. 근데 설교는 믿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는데 세계 교회는요 더 심각합니다. 안 믿어요. 근데 그 신학을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가르치는 신학에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옛날부터 구전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적어놓은 구전에 불과하지 하나님 말씀 아니야 라고 제일 먼저 태클을 딱 거는 성경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안 믿습니다.
근데 성경의 창세기예요. 인간의 근본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떠났어. 아무리 그래서 노력하고 예를 쓰고 아무리 대단한 걸 해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걸로 각인돼 있어요. 불신자들은. 창세기 6장 내가 손에 쥐고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제일 강한 거예요. 이게 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네피림. 그것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다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바벨탑 쌓죠. 높이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그걸 보고 성공이라고 합니다. 막 쌓아 올라갑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한 번만 툭 건드려버리면 와스르다 무너질 걸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노력해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공이라 생각하고 막 올라갑니다. 이것 때문에 오는 심각한 영적 문제. 아무도 답을 못 줘요. 여러분들이 이 답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걸로 각인돼 있어요. 그리고는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게 있어요. 사단이 이 근본을 가지고 각인된 걸 가지고요. 눈에 잘 좋게 보이는 문화를 시대 흐름을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고 합니다. 무속, 점술, 우상 이게요. 굉장히 가치 있고 문화 아주 아름답고 멋있고 오래되고 굉장히 예술적이고 다 바꿔놨어요. 이게 깊이 세상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는 뭘로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냐? 불신자 상태 6가지.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 하며 정신문제, 육신문제, 삶이 완전히 이 땅에서요. 지옥 가기 이전에 지역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후대에게 그대로 영적 유산 다 남겨주고 가는 거. 이게 성공자든 능력자든 이 땅에 사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자는 어떠합니까? 신자는 구원받았어요. 이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우리가 예를 쓰고 노력해서 뭔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오전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 우리에게 그 신분을 허락하셨어요. 이걸 보고 자녀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요. 모습이 어떠하냐? 우리 마음에 내가 주인으로 있어요. 그리스도는 저 사이드에, 바깥에.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자꾸 공격합니다. 왜요? 주인이 나예요. 아니,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모든 결정 상황, 모든 상황, 내 환경을 보고, 내 현실을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개인을 보는 모든 눈은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내 관심 분야에 딱 서 있어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십자가가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우리는 고백은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 주인 삼고 나를 완전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는 자리는 안 바꿔요. 이대로 계속 가. 이렇게 바꿔버려야 흑암이 더 이상 공격을 못해요. 근데 구원받은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요. 자꾸 건드리는 거지. 왜요? 이 안에 들어와서요. 완전히 망가뜨리질 못해. 이 신분 자체를 못 받고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근데 이게 안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라. 자꾸 건드리는 거죠. 오늘 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믿든 안 믿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세요.
여러분들이 전혀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조용히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눈을 조금만 떠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되는데요, 이 말씀을 딱 붙잡아 버리면 그 성취의 증인으로, 모델로 설 수 있는데, 아니 기도 응답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24시간 하나님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는데, 나 몰라라 이거 전혀 감각 없는 사람하고 그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 라고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니까.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요, 그 시간표에 딱 서 있으면 그걸 보고 우리를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여러분, 서론에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인간의 근본. 절대 놓치지 마시고 딱 붙잡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전도자의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이 뭐냐?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냐? 오늘 오전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계획, 엄청난 축복들을 주셨어요. 세상 것과는 다른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넓어요. 깊어요. 높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이거 가지고 힘을 얻고 나의 것, 나의 현장, 아까 찬양하셨죠? 나나나. 여러분들 거 딱 찾아내세요. 2017년도에 진짜 숙제예요. 딱 미션이에요. 나의 것, 나의 현장. 불신자가 말하는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의 것. 여러분들 거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굉장히 예비해 놓으신 크고 멋진 현장,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현장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을 살리는 거. 치유. 전도자의 사명 첫 번째가 치유입니다. 다른 사람들 살려내라고요. 다른 사람 살려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나를 치유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나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 이거는 육신하고 영하고는 다르다, 이거는 거짓되고 이상하게 더러운 거다, 이 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 천사, 사단, 전혀 감각이 없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락방을 공격했어요. 무슨 천사, 무슨 사단, 성경에 그렇게도 가득 있는 거. 우리가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니 12제자들이 구약 성경 그걸 다 떠났어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여전히 천사들의 활동, 베드로가 옥문에 갇혔을 때요, 자꾸 다 풀리게 만들고 감옥에서 끄집어낸 주의 천사가, 빌립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인도했던 거 주의 사자가,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있어. 이것 중심으로 살고 있는 나를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기억하세요. 나를 쳐다보는 내 환경을, 내 현실을, 내 가정을,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전부 다 내 눈으로 그거 쳐다보면서 되니 안 되니. 오전에 메시지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해요. 정답이 아니에요. 옆에서 보면 다르게 보이고요, 이렇게 보면 또 다르게 보여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게 망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망한 거고요, 저 멀리까지 성경 전체를 결론을 보면요, 완전 인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 우리의 눈으로는요, 답이 없어요. 빨리 하나님의 관심 쪽으로. 많은 성도님들이요, 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제 저한테 가끔 상담 오시는 분들, 또 렘넌트들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줄 말이 별로 없어요. 왜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끔 한 번씩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럴 것 같다. 뭐 그것밖에 해줄 말이 없어요. 여기는 답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답을 원해요. 지금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해도 해야 되고 저렇게 해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제가 사업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찌 하십니까? 제가 답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답은 딴 데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달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다른 계획이 있어요. 가장 큰 계획이 뭐냐? 복음 주시고 복음 안에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건 누리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워놓으신 목표가 있어요. 나의 것 나의 현장 발견해서 다른 사람 살려내라고. 그리고 나면 오늘 지금 산부예배 메시지처럼요. 이제는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있을 전도자로 서라고. 미래를 바꾸고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렘넌트로 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어요.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많은 성도님들이요. 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아니요. 관심을 이쪽으로 바꿔버리세요. 달라요. 기준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에 서 계시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답이 없어요. 이 방 문은 딱 닫고 이 방에서 나오셔야 돼요. 옆방으로 가시면 돼. 가면 모든 응답이 눈에 다 보여. 근데 이리 안 가고 이 방에서 계속 거기서 새벽기도 하고 여기서 철야기도 하고 여기서 금식기도 하고 쥐야 성기도해서 난리를 쳐요. 안 보여요. 여기 있으니까. 내가 좀 연약해도 괜찮아. 실패했어도 괜찮아. 굉장히 큰 실수 속에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할 만큼 너무 큰 실수 속에 빠졌어요. 거기 문 닫고요. 이거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이 방으로 오시면 돼. 이 방에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고 나서요.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다른 것들이요. 쫙 다 보여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질문 몇 개를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 난 너무 내 자신 쳐다보기만 해도 너무 답답하고 막 너무 싫은데 제가 제일 미워했던 게 제 자신이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생겼고 왜 나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머리 헤어스타일 지금도 저는 바람에 날리는 머릿결 너무 좋아합니다. 제 머리는 꼼짝을 안 해요 이게. 지금은 감사해 하면서 삽니다. 예전에는요 그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거 없죠. 제 성격부터 시작해서 외모는 저리 가라 하고요. 아무것도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딱 질문 하나 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실수하신 것입니까? 아니라는데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앞에 딱 섰더니요. 완전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두 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목회자로 준비하면서. 신학교 가니까 얼마나 막 열심히 한 선배들이요. 열심히 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산에 올라가서 막 며칠씩 기도하면서 막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더니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야 내가 어떻게 평생 저렇게 하면서 살아가지? 저렇게 어떻게 목회를 하지?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같은 분인데 하나님 나는 왜 잘 안 되어지는 현장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때 저에게 있어서의 제 개인의 간증이에요. 여러분들 저 진주 목걸이 여자분들 하고 있는 진주 목걸이 있죠. 실이 끊어져 가지고 중간에 연결한 끈이 끊어져 가지고 쟁반 같은 거에 진주 알이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잠깐 보면 진주예요. 이야, 내 인생에 보니까요. 어떨 때는 응답도 있었고 어떨 때는 막 붕집회 참석해서 은혜도 받았었고 기도했더니 조금 응답도 받고 이런 게 군데군데 있는데 이게 연결이 전혀 안 돼. 답답하기는 그지없어. 똑같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딱 섰더니요. 이게 희한하게 그 구슬 저 진주 알들이 한 실로 깨어서 딱 모양이 나온 것처럼 아 어렸을 때 이때의 이 응답은 이랬었구나. 이때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런 부분이구나. 연결이 다 됐어요. 그 이후로요 제 삶을 두고
제 과거를 두고 불평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답이 생겼어요. 답이. 이리 오세요. 이리. 이걸 보고 나를 살리는 치유라고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일이 오지는 게 아니에요. 수천 번을 받아도요. 내가 믿음 가지고 일이 오지 않으면 안 와져요. 이렇게 오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엄청난 축복 다른 것들을 예배하셔서 이쪽으로 부르셨구나. 믿어버리면 끝나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다른 눈이 열려요. 다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준비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을 먼저 치유하고요. 이건 말씀 딱 들어보면 살아나요. 그리고는 교회를 치유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미자립. 예배당 미자립 말고요. 교회가 재정이 운영이 안 돼서요. 그거는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살아남으면요, 교회는 붕대요.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하고 답을 주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힘이 생겨요. 교회의 경제적인 건 눈에 보이는 미자립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요, 미자립 개인들이에요. 예배당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대형 교회가 되어져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성도들이 싹 다 스스로 설 수도 없을 만큼 스스로 어떻게 응답받는지도 몰라. 어떻게 말씀 붙잡는지도 몰라.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받는지도 몰라요. 완전히 신앙적으로 미자립이에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교회를 살려내는, 교회 치유하는.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어떤 문제든 상관없다.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가.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내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문제 오면 막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갈팡질팡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 그리고는 응답받고 뭔가 막 복을 받으려고 불교 가보세요. 아니면 다른 종교 가보세요. 막 복 달라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필요 없어. 하나님은 위로부터 주시는 너에게 능력 주실 거야.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이걸로 교회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갖고 오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 기도해야 응답받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능력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문제나 위기가 상관없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다른 거 준비해 놓고 계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 치유.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의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치는 게 아니고요. 병들어서 고쳐주고 이게 아니고요. 아예 근본을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살린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단순히 육신만이 아니죠. 영, 혼, 육 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싹 다 살려낸대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나가서 말씀 운동을 편다. 그 말은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것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말씀만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메시지를 듣든지 훈련을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살려내게 하옵소서. 자꾸 내 생각이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않아요. 목사요. 대단히 목사 타이틀 10개가 있어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저도 이 말 듣고 살았거든요. 지금도 책 읽어보면 모든 책이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쳐다보고 내가 내 환경을 보고 내가 내 현실을 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은 자꾸 이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말씀 들을 때만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저는 말씀 듣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말씀이 나를 치유하거든요. 이 말씀이 제대로 교회에 선포되어지면 교회에 살아납니다. 이거 가지고 성도님들이 현장에 치유하는 전도자로 살아고, 그래서 다 살려내래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펴는 건 우리 다락방이다, 미션홈이다, 지교회다, 말씀 운동 펴는 전도하는 시스템들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게 맞다면 단 1분이라도 매일 말씀을 두고 묵상하세요. 제가 어느 날 바뀌기 시작했는데, 옛날 게 체질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요, 치유되기 시작했는데요. 언제부터냐? 말씀을 묵상했어요. 묵상이란 단어 제가 설명 예전에도 드렸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음미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배장현 목사 아버지 배승일 목사님하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하고 같이 한 번에 이렇게 보면요, 이만한 큰 대접에다가 커피를 달달하게 타가지고요, 그냥 두 분이 사발로 꿀꺽꿀꺽 막 드시더라고요. 그거는 음미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 마시는 거지. 우리는 주로 막 메시지 쏟아지잖아요. 막 꿀꺽꿀꺽 다 마시고요, 이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돌아서요. 커피를 맛을 음미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뜨거운 커피 조그마한 한 잔을 딱 마시고요, 입에 살짝 젖어 보고, 뜨거울 때, 살짝 식었을 때, 미지근할 때, 차가울 때 커피 맛이 다르다네요. 그런 거를 보고 음미한다라 그래요. 머물러 있고 음미하고 조금 멈춰 서세요. 그리고 되새김질 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메시지를 들었죠? 몇몇 단어들이 여러분들 가슴에 탁 부딪혀 온 걸 가지고요, 조금만 천천히, 많은 메시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탁 남아있는 몇몇 단어들 가지고요, 한번 또 씹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을까? 필요하면 메시지도 또 들어보고, 그거 하라고 CD 테이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묵상해보세요. 그리고는 이 말씀 붙잡고 조금만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 삶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면 될 것인지 기도하세요. 그리고는 하루에 단 한 번은 반드시 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찬양의 고백이 있든지 믿음의 고백을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세요. 감사의 고백을 하시든지. 입으로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 혀를 움직여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중얼중얼 다니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자녀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표현했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정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 안에 굉장한 많은 것들이요, 샘플로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엄마를 사랑합니다, 하루 종일 중얼중얼 거린다, 저 패고 싶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한번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찬양을 지었더라고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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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계속 후렴가에 얼마나 많이 가사가 막 적혀있던지요. 야, 예수님이 들으면 좀 기분이 좀 이상할 것 같아.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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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여러분들 아버지 이름을, 저희 아버지 이름이 박이석, 이석 이상하잖아요 좀. 한 번 불러도요 중심이 당기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관계가 형성되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고백하세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엄마, 아들인 내가 엄마 너무 사랑해? 한마디예요. 부모는요 모든 걸 다 바꾸고도 남을 만큼 기뻐하는 거예요. 그 고백들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시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찬양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찾아내세요. 거의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해서 전도자로 서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오늘 또 보니까 주보에 우리 위장로님이 이렇게 건강호흡법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 드셔서
깊이 호흡하시는 거. 저도 깜빡깜빡 잊어요. 그러다가요 생각나면 계속합니다. 호흡 깊이 하시면서 건강 회복하세요. 왜요? 여러분들 앞으로 하고 가셔야 될 사명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역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응답을 찾는 그런 축복의 또 이번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상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람 살리는 비밀을 내게 주신 거 이것 붙잡고 또 이번 한 주간 전도자의 사명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